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미국에 있는 LA의 탈보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시차 적응을 거의 마쳤는데 또 다시 돌아와서 시차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10시 정도에 우리 던선역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잘 자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집에 온 것 같고 또 한 주 동안 은혜 한인교회라는 그 좀 LA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늘 객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한마음교회 오니까 우리 가족들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2주 동안 그 설교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한 주는 에디변 교수님, 탈봇의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인데 이분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에디변 교수님이 한동대에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하셨고 그래서 박승우 목사님의 지도 교수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는 수영로 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틀 동안 강의하시고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 LA에서 사역하시는 강준민 목사님 또 강의하시고 또 좀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은혜 한인교회 제가 이제 그 선교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계속 다녔는데요. 새벽 예배부터 다녔는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또 딱 때마침 그때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번의 김병삼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설교학을 배우면서 생각했던 것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와 또 다르게 이 신학이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설교학도 또 많이 발전하고 또 대형교회 이규현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 김병사 목사님 이런 분들의 강의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생각했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2주 동안 휴가를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그런 한 2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이 좀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참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기독교 안에 신앙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 때로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은혜 수단, 예배 아니면 기도회 아니면 성경 공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잘 참여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묵상 생활 잘하면 또한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열매로서의 것이고 본질로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좋은 교회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그야말로 사랑의 존재, doing의 문제가 아닌 being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감으로써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사랑의 열매가 맺혀 우리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로 변화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좋은 신앙이고 또한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왕으로 귀환하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다윗에게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완전히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쪼개지고 지금은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다시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장면 속에서 그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 이스라엘,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그에게 과제로 남아 있었고, 그 과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연합을 시켜야 된다.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길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시키고 연합시키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다윗의 귀환 준비가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우선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이들이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누구 편에 섰습니까?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지금 다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움직이고 압살롬 편에 섰던 이들이 다시 다윗 왕 편으로 서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유다 사람들과 지금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지금 재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주시하고 있는 다윗이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회주의자였던 북이스라엘을 뒤쪽으로 밀리고 남유다 장로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이 내가 왕으로 지금 귀환하는 장면에 왜 뒷짐지고 뒤편에 있냐, 니네들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왕으로 복귀하는 여기에 너희들이 주도권을 잡아야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네 지금 뭐하고 있냐. 북이스라엘이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남유다 너희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유다는 왜, 남유다 이 장로들은 왜 뒤에 빠져서 지금 다윗이 복귀하는 이 장면 속에서 주도권을 못 잡고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들도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치가 없는 거죠.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유다 가운데서도.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오니까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가운데 할 말이 없어서 뒤로 밀리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그건 그거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 왕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이 기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잡으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지금 주도권 잡아, 그리고 나를 다시 왕궁으로 모셔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유다 사람들이 힘을 얻어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남유다 장로들이 움직이면서 유다 그 왕궁으로 이제 다윗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음에 다윗이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고 요압을 그 자리에서 강등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인데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압이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죽고 이 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아주 강하게 대들 정도로 그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압의 세력을 누르고 있습니다. 강등시키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못 잡게 합니다. 오히려 아마사, 여러분, 북이스라엘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조치를 통해서, 여러분,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도 내가 이제 포용할 거니까 너희들 내치거나 아니면 강등시키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숙청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왕으로 있는 이상은 내가 너희들도 다 포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자라는 메시지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그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는 조치를 보십시오. 그가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 그의 정치력과 그의 지도력과 포용력과 또한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했던 마음이었고, 그에 대해서 그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궁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들을 대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만난 부류가 시므이와 시바이고, 두 번째 만난 부류가 무비보셋이며, 세 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군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쫓겨났을 때, 그가 이제 막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을 때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까지 던지면서 쌍욕을 하면서 다윗을 막 몰아붙였던 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이 시바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시바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 장면에서 이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숙청해야 되는 1번이 시므이, 2번이 시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장면 속에서 이 시므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면서 막 좀 나쁜 말로 하면 막 알랑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왕을 저주한 저 시므이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숙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고 숙청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내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비새야, 너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이유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사랑의 나라, 연합,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이를 숙청하지 않을 거다. 이 기쁜 날 그를 포용하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므이가 언제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의 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라는 사람도 사실은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시바에게도 재산을 주고 무비보셋에게도 재산을 주므로 두 사람을 같이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이 사람은 워낙 다윗이 쫓겨날 때 다윗에게 너무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르실레를 포용하죠. 그러나 바르실레가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왕궁에서 요직을 담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의 아들을 데려와서 고위직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여정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권력을 잡은 다윗이 이들을 숙청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함으로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연합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사탄 마귀와 싸우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지금 한 가지의 과제, 숙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는 왜 이렇게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룰 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엄청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왕권을 잡은 그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고 압살롬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 다 숙청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연합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윗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살고 있었으며, 내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연합됨을 위해서 힘써서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인하여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여러분, 나아가는 그 공동체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 부서를 하나로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그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정말 신앙이 좋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부부지간의 우애가 좋아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부부지간에 계속 다툼이 있고 자녀들과의 엇나감이 있는 이유는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지금 강중민 목사님도 내년에 은퇴하시고, 또 이규현 목사님, 수영역교회 목사님 올해 은퇴하시고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제 은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후임자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후임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후임자가 그 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숙청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후임자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임 담임 목사님에게 헌신했던 자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편 만듭니다. 자꾸만 와가지고 여러분 40대 초반 40대 중반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부임해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을 쪼개 이렇게 분리시키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 원로 목사님에게 잘했던 분들 자꾸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금 목회를 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후임 목회자가 딱 부임받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원로 목사님과 같이 계셨던 분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존중히 여겨주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지,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자기 편 만들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뭐라 그럽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존재가 돼서 내가 가는 그곳을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신앙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교회를 분립 개척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름을 정했는데 다 거의 몰표가 나올 정도로 뭐라고요? 한마음연합교회.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랑 방을 같이 쓴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목회하셨던 교회가 한마음교회래요. 나도 한마음교회인데 그럼 우리 그냥 서로 하나다 이래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네. 코를 너무 많이 고셔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코 많이 곱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다 감수하고. 여러분, 한마음이 되길 우리는 원했어요. 여러분, 왜 한마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를 그냥 투표를 통해서 한마음, 이제는 싸우고 이런 거 지긋지긋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싸우고 분리되고 뭐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청년들 상처받고 아이들 다 상처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운영위원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도, 거룩한 백성,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양들입니까? 이들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 아닙니까? 이 귀한 보배와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로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됨과 연합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주도권은 하나님께 넘기고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요 가장은 가장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주도권 싸움하고 내가 뭐 왕이다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숙청하지 않아요. 심의 넌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인데요. 여러분, 41절에서 43절 상반절까지로 보시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잠잠했던 문제인데, 또다시 압살롬의 쿠데타를 인하여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또 등을 돌리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자기 중심성의 욕망과 재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은 교만, 그것 때문이죠. 이게 뿌리 깊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분열되고 그렇게까지 어렵습니까? 누군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잡으셔야 되는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정말 추워도 주도권을 잡을 마음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영위원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중직자들이 주도권을 잡을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고 행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자기중심성, 욕망과 재성, 교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까요? 다윗의 정치력으로도 그의 호소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무슨 주도권을 잡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이 제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만으로 만족한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죄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이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나고 진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하나됨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구호와 외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으로는 죄성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 중에 괴세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구원에 감격해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빙의 문제, 우리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 되고 가정은 살아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은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 정말 권사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10년 전에 비해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 진짜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냥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화만 내면서 막 그렇게 했던 당신이 요즘에는 양처럼 바뀌었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의 칭찬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목사님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최고의 칭찬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럼 교회는 바뀝니다. 부서가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요.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엄마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크고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 직장과 회사 생활할 때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베트남인을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던 CEO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직원들이 알아본다니까요. 우리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우리 사장님이 화를 안 낸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이 엄청난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오신 그분, 우리의 진짜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허비하는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으심으로,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며 나를 닮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허비하면서 사는 이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됨을 원하셨고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 기독교에서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행사를 막 기가 막히게 잘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행사 멋들어지게 다 하고 마지막에 싸우잖아요, 회의하면서.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강평회 하면서 무지 싸워요. 행사 잘 해놓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서 내가 사랑의 존재로 변화돼요. 내가 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며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요, 저는 정말 진짜 한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방법은 이겁니다.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됩니다.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이 땅 베트남 땅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doing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being의 문제를 다룹니다.